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는 않죠. 그냥 상황 묘사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매번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은 2장 처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가르치실 때도 물론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완전히 성령이 강림하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 왜 승천하신다고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려고 승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부어줄 테니 기도하고 기다려라. 성령을 부어줄 테니 기도하고 기다려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약 70명, 120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12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다락방 하면 우리는 막 되게 깎아지르는 듯한 계단을 올라가서 막 약간 지붕이 낮고 이렇게 천정이 낮고 막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다락방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이라는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2층 위에 공간. 그래서 되게 쾌적하고 넓고 지붕도 높고 그런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100년? 장난치는 거는 말고 막 아주 긴 것 같지도 않은데 아주 짧은 것 같지도 않아요. 며칠? 10일. 와, 잘 찍네. 10일이에요. 딱 10일 걸렸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이, 그러니까 6월절 날 잡히셨잖아요. 그죠? 6월절로부터 그 오순절까지가 딱 5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그때부터 그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0일 뒤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이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자, 그런데 10일 동안 기도할 때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10일 동안 막 그렇게 간절히 막 성령님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이야기할 거는 이거 하나예요, 실은. 간절히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뭔가 깨닫는 게 있고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고 뭔가 방언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방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방언이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동반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찔려요. 네, 마음이 찔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더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여러 가지로 더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앙생활을 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 맨날 찔리고 아, 내가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말씀도 안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냥 말씀 보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식기도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 친구들이 뭘 겪어야 되냐면 거듭나는 하나님한테 다시 태어나는 그게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면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님 와주세요 라고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고 내가 해봐야겠어 라고 하고서 하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참 어렵죠.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라도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며칠? 10일은 매일매일 계속 하루 종일 그죠? 얼마나 하루 종일 기도했겠어요. 예수님도 이제 안 계시지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 그냥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10일 동안 거기에 모여가지고 계속 힘써서 기도했어요. 힘써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기도 제목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 예전에 알던 어떤 그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성령의 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막 받았어요. 자,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방언 받은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방언 받은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자, 근데 그 아프리카 애들이 막 거기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막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년의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나라 사투리로 주이소 주이소 이 소리 들린다고.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뭐지? 한국에는 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봤더니 거기 방언 받은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를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는 내용도 뭐예요? 주의소. 뭘 달라는 걸까요? 성령. 성령님 달라고.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그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제자들도 며칠 기도했다고요? 10일. 적어도 10일은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잠깐 내가 기도하고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안 오세요. 잠깐 기도하고 막 10분, 5분, 막 1분 기도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10일 정말 막 마음을 결심해서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좀 많이 익숙하신가요? 어떠세요? 익숙하세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쪽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것들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막 임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한테 열심히 훈련받았죠. 세례도 이미 받았어요. 그쵸? 뭐 세례 요한한테도 세례를 받았겠지만 예수님한테 또 받았겠죠. 네. 저도 해주세요. 베드로 성정상 예수님이 막 세례해준 저도 좀 받고 싶어요. 막 눈빛 초롱초롱 해가지고 저도 다시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또 받았을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많이 변하고 새로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었지만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나요? 설교를 길게 본문 어디 뭔가 써놓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부인 베드로가 그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3,000명이 회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더 많았을 수도 있죠.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떻겠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만났는데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횡행했어요. 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 막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내립의 그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고 혹은 그 소문을 무마해서 자기네들이 여전히 그 집권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뭐예요? 또다시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자기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좀 더 지나면은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죽잖아요. 설교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죠.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죠.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성령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도 받으면서 이들은 거듭나는 체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들한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그 뒤를 졸졸 쫓아가다가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은 변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는 참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마음은 가끔씩 느껴질까 말까. 가끔 느껴지면은 막 펑펑 울게 되죠. 막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막 펑펑 울게 되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눈 녹듯이 상처와 아픔이 싹 사그러드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어때요? 바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보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상처가 다시 덧나는 것 같고 그죠? 다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감동과 그 감화는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기가 힘들고 또 막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은 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예배 와서 좀 말씀 듣고 기도하면 좀 약간 회복되는 것도 같은데 또 다시 막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너무나도 심각하게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도 들고 이게 왜 이런 걸까? 물론 지난주에 그게 어떤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못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이것도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말씀을 전할 때 감동하신 만큼 그것만 딱 전하게 하셨으니 그거에 제가 만족을 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나중에 생각이 나는 게 더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참 이게 깨닫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너무 괴리감이 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제목도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다고요? 거듭나는 체험을 당연히 했겠죠. 특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그 감화 감동받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도 했죠. 특별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가장 어렸지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제자이기도 했죠. 그만큼 순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할 테니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밤낮 없이 계속 모여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좋다. 제자들이 말렸죠, 처음에. 가지 않으시고 계속 같이 계시면 안 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가 타고 갈급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더욱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나서 3일 됐잖아요. 3일 됐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서 바로 만나지 못했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만났는데 너무너무 그리운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막 이렇게 3번 문답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좀 회복이 되니까 또 뻘짓하면서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죠? 막 그
유일하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였으니까, 남자 제자 중에 여자 제자는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대로 할 것이니 너는 너희 일을 신경 써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간, 제가 느끼기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뭐 어떤 걸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과 자신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 있는, 나한테 의미가 하나도 없고 내가 뭔가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다 무너져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으니 그대로 해야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 보면서 어때요? 벌벌벌 떨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니까,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그리고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언제든지 자신이 그런 죽임당할 만한 상황, 고문을 당할 만한 상황이면 자신이 부인할 수 있는, 충분히 부인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달 조금 넘은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이후로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이죠. 이게 50일쯤 됐으니까, 그죠? 한 달 반쯤, 한 달 반 좀 안 되게, 그죠? 그때 성령을 받고서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깨달았어요.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어야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구나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자세히 보면 그때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구절들도 막 있어요. 언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오순절 강림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나서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성령과 함께 말씀이 전해지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찔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기는 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느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물어보는 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막 그 자리에 성령이 같이 함께 하셨겠죠. 성령이 함께 하셨을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전혀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듣고 마음이 막 찔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여.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라.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어떻게 줬냐면 이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래요. 죄사함을 받으래요. 그냥 두세요. 네.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개를 한 거랑 죄사하는 거랑 좀 동떨어지죠. 회개를 내가 한다고 해서 죄사함을 바로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제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주시든 간에 어떠한 보응을 주시든 간에 마땅히 그것을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해 주시면 그때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새로워지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죄를 막 나열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사해 주시는 그 시간, 죄를 사해 주시면 진짜로 내 안에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거듭나는 체험을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더 정결해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긴다는 게 섬긴다라는 의미보다도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의미로 닦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신을 섬겨드립니다 하면서 닦아주는데 그 의미로 닦아주신 게 아닙니다. 발만 닦으면 된다. 이제 너희가 나머진 다 깨끗해졌으니 발만 닦으면 된다. 그쵸. 그렇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믿음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듭나는 체험도 했고 내가 회개도 좀 하면 은혜도 임하고 말씀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으면 막 임재함이 있고 그래서 좀 가벼워지기도 하고 뭔가 삶은 삶대로 이렇게 잘 굴러가는, 나름대로 삐걱대지만 굴러가기는 굴러가고 그러고 있으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때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느끼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너무 어렵고 이게 언제 어떻게 다시 깨져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 변화된 삶을 살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 내 속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매번 다시 막 몇 년 지나고 나서도 발견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제자 훈련이 만연하게 만드신 분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말년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 훈련을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나는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걸 원치 않았다 막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막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막 그 진리의 지식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막 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보기에 한계가 보였나 봐요. 너무 한계가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말년에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네,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나 좀 안수 좀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 좀 받게 안수 좀 해달라고. 근데 막 조용기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막 그랬는데도 너무 막 간절하게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받고 그렇게 오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그렇게 막 연구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말씀은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해보고 그죠? 성령 체험도 하고 뭔가 거듭나는 체험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말씀은 알겠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느껴지긴 느껴졌는데 이게 뭐가 더 진전이 되고 뭔가 변화되고 뭔가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열매로서 뭐가 보이는 게 마땅히 보이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의미가 변경이 돼가지고 어떤 거가 열매가 됐어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열매가 되고 그걸 열매라 부르고 그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열매의 의미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서 우리 자체가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열매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돼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좀 사업이 잘 되고 괜찮아지고 어렵지 않으면 열매가 맺혔어. 막 간증이 되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잘 된 것 같아. 이런 식의 간증, 고백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게 진짜 열매일까요? 아니잖아요. 나쁜 나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나쁜 열매를 많이 왕창 쏟아내면 그러면 그걸 보고 열매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열매는 열매죠. 나쁜 열매가 왕창 있으니까. 악한 열매들이 왕창 있으니까 열매는 열매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냐면 나 성령 체험했어요. 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랑 교통하는 게 느껴져요. 내 말씀 보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과 성령의 그런 역사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저희는 그게 있어요 라고 생각은 하시면서 이젠 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를 닦고 있는 거다. 기초가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가 너무 이게 안 돼 있어서 그 말씀 계속 전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계속 바뀌니까요. 그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내가 계속 뭔가를 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죠. 몇 년간. 그죠? 그리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쵸? 변화받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작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를 광야로 사단한테 시험받게 하려고 데려가지 좋은 꼴을 못 봅니다.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선물, 그 은사를 구하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나머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굳이 너희는 이미 거듭나는 체험도 했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알고 말씀도 많이 배웠고 나한테 믿음의 훈련을 직접 3년간 받았으니, 그전에는 세례요한한테도 긴 시간 동안 받았으니 너희의 훈련은 끝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서 선포하고 말씀 전하고 너희의 사역을 하려. 그랬으면 멀뚱멀뚱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 다니기 바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뭐예요?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고 훈련을 받고 거듭나고 그저 막 가서 뭐 했어요? 귀신도 쫓고 그저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파송해가지고 막 그런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 임재 강림 사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에게 너희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서 기도해라.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겪었던 베드로가 뭘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심지어 눈을 마주쳤는데, 얼굴을 마주쳤는데 예수님 눈 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 걸 다 겪은 베드로가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서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도 말씀 전했겠죠.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세례도 같이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줬더라. 9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세례도 같이 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랑 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다 겪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빠진 게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심, 성령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어느 때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만 졸졸 쫓아다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가신다 그러니까, 다시 가신다 그러니까 막 가시면 안 됩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죠? 베드로 성정상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잡혀가서 뭐예요?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말씀대로 안 사라지네. 좀 해봤는데 안 돼요. 내가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것도 깨닫고 깨달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싹 다 변한 것도 같고 생각이 변한 것도 같은데 그 시간만 그러고 다시 사람들과 가족을 상대하면 원래 도루묵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십자가 길을 지나가셔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임재하시는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주하시는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너희는 다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돼. 그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게 뭐였을까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발버둥을 쳐본 거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더 비참함을 맛보게 되긴 하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1년 동안 억지로 기도를 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신앙을 다 까먹기도 해보고 그죠?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들은 10일 밤낮으로 계속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어요.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고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제 성령을 구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냥 간단히 며칠 그냥 대충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어요. 10일 동안 밤낮으로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게 모여있는 것을 보고서 로마 군인들과 로마의 그 수뇌부들과 사내립 장로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고 이제 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어떻게든 파괴시켜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 저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목숨의 위협과 여러 가지 로마 군인들의 위협 등등 그 사내립의 그 공회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막강한 권력에 그런 위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진 못했죠. 거기 숨어 있는 거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간절히 그만큼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냥 구하시면 안 돼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 계신 분들이 성결교단에서 많이 있어 계셨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성결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좀 개념이 확 들어올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다르게는 웨슬리가 하는 말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온전에 같이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참여하는 자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 말씀이 깨닫는 것도 내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니 깨닫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막 이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 막 깨달아 보려고 해서 깨달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건데,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집안에 계신 원수들을 사랑하게 되십니다. 그 원수 사랑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 돼요. 어려워요. 그쵸?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약속이라고 말해요.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이 찔리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쵸? 그들 군중들은 거의 대답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눈 감은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뒤에서 멀찌감치 쳐다보고만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그렇게 맞이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거 아시죠? 무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세례를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구하기를 힘쓴 거예요. 성령의 그 임재하심,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연단을 받으며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신가요? 아, 네, 힘쓰고 계세요. 이만큼 하고 계신가요,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각자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게 겪으셔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맞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죄랑은 늘 평생 같이 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늘 죄를 짓고 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이기고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는 걸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를 이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보혈의 능력이 이기고도 남거든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 힘이 파워가 훨씬 강력해요. 우리의 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죽어서 힘이 너덜너덜 없어진 애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속아가지고 맨날 걔네들이 훨씬 강해요. 내 자아는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나만 이렇게 강한가요? 모든 사람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제 속에서 그 고백을 다 해요. 그 연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보혈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좀 믿으세요, 제발. 얼마나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지를 않아요. 내 자아가 더 강해요. 맨날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 죄가, 내 자아가 나를 끌고 가서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새롭게 변화돼 보려고 별의별 기도를 하고 막 애를 써봤는데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 보혈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시면 내 자아가 더 강하고 죄가 더 강하고 사탄이 더 강하고 세상이 더 강하다고 믿겨지신다면 정말 너무 많이 속고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속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이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함께 임재하는 그 가운데서 살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것을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 보게 해달라고.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내가 믿고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쵸, 실패도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시행착오를 겪죠. 내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내 자아와 내 죄로부터 승리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하는 건데 이상한 다른 개념으로 자유케 하는 것처럼 막 바꿔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내 말을 따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도 꺼림칙하고 그죠? 예수님 제자 되는 거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뭐 하나요? 내 목숨이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바로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니라.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얻는데요. 진짜 생명을 얻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른분들 나름 삶을 살아오셔 보고 신앙생활도 나름 해보셨다 보니까 어때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찾을 수 있는 진짜 생명 찾아집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길, 그 생명의 길,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길. 그래야 그 십자가 길 가야지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길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승리합니다. 죄가 내 주인이 될 수 없고요. 자아가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번 달에 예수님 성탄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그것으로부터 그 죄와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막 꼬아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기가 못 겪어보니까 다 아니래요. 이제 좀 믿읍시다. 성경도 믿으시고 말씀도 좀 믿으시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 좀 믿으세요. 그 보혈의 능력이 세상보다 그 성령님이 세상보다 내 죄보다 내 자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을 구하오니 저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믿음 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을 보여주시고 저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